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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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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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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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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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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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 기도 들으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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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왕 예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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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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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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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셨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인데요.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죠. 우리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에 대놓고 이제 싸우질 않아요. 같이 이렇게 막 대들고 서로 싸우질 않아요. 사람들은 말 잘하죠. 우리가 이러려고 나왔냐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모세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우리 하나님 한번 기다려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지 않겠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사람들이 경거망동이라는 얘기 있죠. 먼저 앞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보다 앞에 나가면 그걸 경거망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 간단해요. 하나님 대적하는 게 막 하나님하고 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나가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시죠. 선악과를 먹은 게 뭐겠어요? 교만이잖아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게 왜 그 교만이겠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말씀보다 앞에 나가면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 무슨 적그리스도니 뭐 악인이 뭐 이런 것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죠. 교만한 거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편에 서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게 되고, 그러면 상대편이 되죠. 그러면 적군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쪽 편에 있는, 상대편에 있는 나를 끌어다가 자기 편 만드는 게 하나님의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편에 있는 걸 패배시켜서 그걸 굴복시켜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냐면 하나님을 이길 장사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굴복한 자만,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만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만들려고 교회 오는 거니까 설교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께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하면 자기가 사라지게 되죠. 자기가 죽고 사라지게 되면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이 가는 곳이 말씀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가 막 말씀보다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니까. 말씀보다 항상 뒤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이제 해놓고, 그러니까 왕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왕? 홍해 바다를 놓고서요, 바로 왕이 있고, 애굽에 바로 왕이 있고, 홍해 바다를 놓고 광야에 가면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그런데 그때 뭐 하나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애굽에 재앙 내릴 때까지는 그런 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430년을 있으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사는 거죠. 그게 애굽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낼 때는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제 애굽의 왕이 있었는데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인데 이제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순간 이제는 내가 왕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왕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왕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돌아가자 그러면 이제 애굽의 왕을 섬기겠다는 얘기고, 광야로 가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두 개인데 바로 왕이 뭐 우리라고 그랬죠, 그죠? 나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 될 거냐. 그래서 타작마당에 두 타작마당을 놓고 이쪽 애굽의 타작마당에 살 거냐 아니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살 거냐. 고난이 있을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 거냐 아니면 애굽에서 내 마음대로 살 거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사람들을 광야로 탈출시킵니다. 힘들지만 광야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두 왕이 있는데 너를 포기하고 하나님 왕을 섬겨라 그거였죠. 애굽에 있는 나라를 포기하고 애굽에 있는 가치관을 포기하고 광야에 있는 가치관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뭐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통일이에요. 우리의 소원도 통일이고 하나님의 소원도 통일이에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광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위해서예요. 네가 살아있으면 통일이 안 되죠. 둘이 되니까. 이건 둘로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광야로 나오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통일이니까 우리 하나 되자 이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되자. 그래서 광야를 율법으로 말하는 겁니다. 광야를요.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율법 줄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능력 있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율법 주지 않고 광야에서 율법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중앙에 애굽에서 광야로 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이 중앙이거든요. 가운데 여기에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광야가 말씀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장소에서는 반드시 그 말씀과 하나가 되면 말씀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니까 그 말씀이라는 열매가 열매는 어디서 맺어요? 가시밭에서 맺어요? 돌짝밭에서 맺어요? 아니면 길가에서 맺어요? 좋은 밭에서 맺어요? 좋은 밭에서 맺어요. 좋은 밭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 열매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거잖아요. 아들을 잉태하는 게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들이 잉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출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출산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뱃속에 있었으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죠. 뱃속에 있었으니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출산하는 곳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잉태하는 거예요. 아이를 베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아이를 베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를 출산하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뭐겠어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말씀이 출산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가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이라 그러는 거죠. 어머니의 자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궁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안에서 너희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서 잉태가 되죠. 그러면 그 잉태된 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열매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출산 때 나오는 거다. 그래서 광야를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하나님의 그 배라고 그래요. 말씀, 율법이 있는 곳. 그래서 율법을 광야에서 주는 거예요. 괜히 그냥 광야에서 애굽에서 줘도 되죠. 가나안 땅에서 줘도 되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광야에서 주는 거예요. 거기가 잉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그 광야를, 그래서 이제 광야를 성경에서는 광야 교회라 그래요. 광야를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무덤과 같은 곳이죠. 광야는 마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광야로 가면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이 무덤과 같은 곳이죠.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니라 생소한 곳이잖아요. 무덤 같은 곳이죠. 애굽은 우리가 살던 곳이고 사는 곳이고 또 살만한 곳인데 거기서 끌어내면 광야라는 무덤으로 데리고 가요. 먼저. 그래서 광야라는 무덤에서 죽음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덤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무덤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죽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곳이 광야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여정을 쭉 우리의 인생 여정을 쭉 보고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디자인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볼 수 있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딱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견뎌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직접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처음에. 그죠?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그거를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백성들도 다 들었을 거라고요. 여호수아 갈렙도 들었을 거고. 그런데 두 명만 그 인정한 거예요. 그 두 명만 딱 믿은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변함없이. 그 말이 믿어진 거고 그 말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인정한 거예요. 믿은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광야에서 다 이제 죽게 되고 그 나머지 죽음을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 되자. 그리고 말씀을 네가 속에서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출산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 뢰마가 있는 사람이 그 뢰마를 잉태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뢰마가 나올 수 있도록,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출산이죠. 말씀에 대한 출산. 그러니까 이것을 이 속에서 잉태하고 10달 동안 키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루아침에 딱 자라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씨가 심겨지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게 나무를 물을 주고 공기도 적당하게, 그리고 햇빛도 쬐고 비도 내리고 해서 계속 이게 자라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라나게 만들어서 그게 열매를 맺으면 완성된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그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콜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를 다 불렀죠, 물론. 다 불렀는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의 과정이 있고
광야의 과정이 있고 가나안 땅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애굽에서 불러요. 그리고 광야로 데려다 놔요. 그럼 먼저 광야에 가고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같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인도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들어가는 자가 있어야죠, 애굽으로. 그래서 그들을 끌고 나오면서 눈 떠가지고 광야에 눈을 뜨고 말씀을 받아서 가가지고 눈을 뜬 자가, 이 눈 감은 자를 아직 가나안 땅까지 못 본 사람들이에요. 광야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광야가 그냥 애굽에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눈을 감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직. 그죠? 이걸 갖다 눈 뜬 자가 이걸 끌어내는 거예요. 그걸 인도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반드시 눈이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 뜨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제가 얼마나 옛날에 그 생각을 하면,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미안한지 몰라요. 이런 게 진짜 있구나라는 거를, 이런 게 진짜 있었구나, 상상만 하던 것이 이게 진짜였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야, 이런 게 눈을 뜬 것이었구나, 이 눈 감은 것과 눈 뜬 게 무엇이구나라는 걸 아니까, 눈 떠보면 이제 알죠. 눈 감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무슨, 눈 뜬 게 뭐야, 눈 감은 게 뭐야, 레마가 뭐야, 로고스가 뭐야, 필레오가 뭐야, 아가페가 뭐야. 이게 자기에게 확실하게 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당연하죠. 눈 감아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었지만 눈 감은 자라는 거죠. 눈 감은 자였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눈 뜬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드디어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과정이 꼭 있어서 애굽에서의 부르심, 그리고 광야에서의 부르심, 가나안 땅에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콜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소명이라 그렇게 해요. 그거를 확실하게 하고서 목사도 되고 신학교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교회에, 어쨌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셔야 돼요. 대적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통일되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아마 그거 책도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목적 없이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괜히 싸우는 거죠. 목적 없이 싸우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목적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냥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 없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시간 됐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목적 없이 그냥 설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적 없이 목표만 삼아요. 그래서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나는 선생이 돼야지. 왜? 몰라. 그냥 되는 거야. 나는 대통령이 돼야지. 왜 되는 건데? 그냥 되려고 그러는 거야. 장관이 돼야지. 나는 국회의원이 돼야지. 나는 목사가 돼야지. 왜 되려고 하는데?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목표를 삼고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왜 되려고 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 있겠죠?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목적 없이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 없이 기도하는. 자, 그런 반면에 목적이 있는 싸움이 있겠죠. 내가 싸우는 게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목적이 있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죠?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해. 왜 하냐면 난 이런 목적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야. 나는 이런 목적 때문에 사는 거야. 목적을 가진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싸우고 목적을 가지고 살고, 기도를 해도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목표를 삼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반드시 선생님이 돼야 돼. 왜? 나는 선생님이 돼서 많은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뭐 이렇게 전해야 되겠어. 뭐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삼고 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좋은 걸 가져야 돼. 무조건 직장 좋은 걸 가져야 돼. 어쨌든 왜? 나 돈 많이 벌어야 되거든. 그거 가지고 내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그럴 거야. 이제 이런 어떤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삶을 이끌어 나가는 삶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목적이 있느냐 목적이 없느냐 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것도 다 사람이 만든 얘기 안 하니까. 성경에서 뭐라는, 너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너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그죠? 너 가만히 있어라. 그럼 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이신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낼 거다. 너 나대지 마라. 말씀보다 앞에 나갈 필요도 없어. 뭐 엄청난 거 뭐 이런 거 뭐 계획 가질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냥 너를 만들어 나가실 거야. 가만히 있어.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겸손하게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너도 어느 날 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게 깨지게 될 거야. 네 항아리가 깨지는 날 속에서 빛이 드러나게 될 거다. 너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안 하시나. 그게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목적이 없든 목적이 있든 뭐 사는 게 싸우는 게 다 뭐 이런 게 있든 그거 아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로 싸우란 말이에요. 예수로. 예수가 싸워줄 거니까 예수로 네가 살아라 이거예요. 네가 예수와 통일이 돼서 예수와 하나로 살아라 이거야. 예수가 살아갈 거니까. 그럼 너는 그 편이 되면 돼. 예수 편이 되면 넌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기도? 네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건 네 거잖아. 근데 예수가 기도하도록 해봐. 예수님이 너보다 더 간절할 거니까. 예수님께 그 기도를 맡겨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니까. 예수로 기도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싸우고 예수의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살아봐. 예수가 설교하도록 해봐. 예수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해봐. 그러면 내 말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말하고 싶은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로 설교한단 말이에요. 자, 뭐가 맞아요, 여러분? 목적이 없는 거 틀렸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 그것도 틀렸습니다. 예수로 사는 거야. 예수를 기대하고 예수로 기도하고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엉뚱한 썩은 동아줄 그거 붙잡지 마세요. 금동아줄 붙잡아야 천국 가죠. 예수 붙잡아야 천국 갑니다. 예수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광야로 데리고 나오면 죽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네가 죽어야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그래서 광야로 끌어내오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홍해바다 건널 때도 너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봐. 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봐. 네 앞에 막 홍해바다 있어요. 홍해바다 있으니까 앞에 보면
황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뭐 애굽에서 이끌어내더니 바다 앞에다 딱 갖다 놨어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뒤를 보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를 보니까 황당한 홍해 바다가 있고,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황당하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기다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홍해 바다를 딱 갈라지게 하더니 그 안으로 들어가래. 아니, 뒤에서 막 쫓아오니까 막 할 수 없이 밀려서 들어갔지. 솔직한 얘기로 그냥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어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 뒤에가 살만한 곳이야. 근데 앞에 딱 갈라졌어. 들어가라 그래. 이거 황당한 광야로 가는 길인데 이게 어차피. 근데 들어가라 그래. 이거 들어가겠냐고. 쉽냐고 이게. 근데 뒤에 어차피 쫓아오니까, 사탄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2판 4판이야.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도 그렇고 뒤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앞 가나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죽음이니까 같이 죽자 해서 죽으러 들어갔더니 살려주더라는 거야. 죽으러 들어갔더니 살려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홍해바다 들어가는 건 죽음이고 홍해바다에서 나오는 건 부활이에요. 하나님 부활시키더니 어디로 보내요? 교회로 보내는 거야. 그냥 광야로 딱, 너 아무것도 아직 가만히 있어봐. 말씀만 계속 들어봐. 되나 안 되나? 말씀만 계속 들어봐. 네가 바뀌나 안 바뀌나? 네가 깨지나 안 깨지나 봐. 내가 하나님이신 걸 네가,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네가 깨닫나 못 깨닫나 봐라 이거야. 말씀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네가 인정할 수 있나 없나를 보라는 거야. 광야에 가서 교회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이 살아있어. 애굽에서의 습성이 빠지질 않아. 자기가 여전히 왕이야.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광야에서 죽여버립니다. 교회에 다녀도 천국에 가는 길은 상당히 좁다는 거죠.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걸 믿음 피스티스라고 그런다는 거죠. 아니 광야까지 나와놓고 교회까지 와놓고 왜 자기가 안 죽냐고요.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와 함께 같이 죽음을 경험하고 온 게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죽어야죠. 왜 내 생각이 아직도 살아있고 왜 내가 아직도 왕이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고 하나님만 생명이고 하나님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존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너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은 뭐예요? 너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 살았다고 하잖아. 너 살아있는 자잖아. 근데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어. 그냥 죽은 듯이 살아. 네가 죽은 듯이. 그게 너야. 그리고 하나님만 살아있음이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A, B가 전혀 다르다 그랬죠? A, B가 전혀 달라요. A는 알레프라고 그러고 B는 베이트라고 그래요. 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알레프와 배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데 이게요 A, B예요. 전혀 다르지만 이게 합쳐지면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셔요. 다시 말하면 너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달라. 근데 너하고 하나님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거야.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래서 알레프 베이트 그러면 하나님의 집, 성전이란 말이에요. 알레프 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 거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말씀과 하나 돼서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플랜에 하나님의 팀이 돼서 하나님의 편이 돼서 하나님이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주권을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도록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